오늘은 우리 김기훈 집사님이 멀리 출타해서 우리 강상훈 집사님이 몸도 불편한데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다시 물어봅시다. 건강하십니까?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래요. 이 교회는 암 환자들이 좀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보통 교회는 20%가 암 환자라는 거야. 제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 평균으로 보면은 보통 100명이면 그 20명은 암과 연관된 그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20%가 암 환자가 아니라 1% 정도만 암 환자가 되면 좋겠다. 암엔 없는 거 보니까 1%도 안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건강하면 좋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만일 경우에 한 분이 건강이 쓰러져 가지고 우리 강상훈 집사님처럼 저렇게 건강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 하면 둘째 셋째로 뽑힐 사람인데 한번 넘어지고 그러면 다치면은 예배도 참석 못하고 주님의 일도 못하고, 물론 본인은 쉬고 안식하면서 새로운 충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도 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참 우리 교회가 흔들흔들 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조차도 암에 탁 걸려가지고 쓰러졌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응? 제가 또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는 왜 그러냐면 더위 먹었다든지, 더위 먹어서 근로장학생들하고 힘겹게 돌아다녔다든지 그러면 목이 쉬어요. 그 다음에 밤에 잠잘 때에 2번, 3번 깼다든지 그러면 이제 벌써 몸 컨디션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소리가 나오게 하신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좋을 때, 목소리가 날 때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사는 법, 이건 누구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전에 이병철 씨, 삼성 재벌의 이병철 씨 같은 경우 어떤 목사님이 잔치를 벌여서 동참했대요. 근데 이병철 돌아가신 그분께서는 많은 간장 종류 같은 데다가 흰죽 그만 살살 떠서 잡수시더래요.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짜리 뷔페 같은 것을 차려놓는데 간장 종류에다가 흰죽만 차스푼 같은 거로 이렇게 떠먹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이 잃어버리면 아내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여러분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만약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는데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남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도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자식이 있는 거고 건강할 때 친구가 있는 거고 건강할 때 뭔가
이유도 있는 거지. 내가 병들어서 치매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쓰러져 가지고 숨만 할딱할딱 쉬면은 정말로 그게 이 세상에 쓰레기만 또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외로 건강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외로. 그런데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냥 뭐 하나님도 필요 없이 나만 건강하면 되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무더운 여름철에 사고 나기도 쉽고 또 병 걸리기도 쉬워요. 짜증도 나고 또 요즘 밤에 잠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 온다고 말만 비 온다고 그러지 맨날 비 온다고 해서 막 창문 꽉꽉 걸어 잠그고 숨 막히면서 자는데 덥긴 하지. 공기는 유통 안 되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짓말.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상청의 그 공무원들 봉급을 좀 절반으로 줄이든지 말이야. 요즘은 또 AI로 이렇게 한다는데도 이런 것도 소용없네. 어쨌든 간에 따라 서로 인사합시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언제 병 걸릴지 모르는데 뭐. 그렇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중에 읽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따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어떤 존재냐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이 집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은 내 가족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은 내 교회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은 우리 나라의 건강이고, 인류의 건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봤잖아요. 한 사람이 코로나19 걸리면은 온 가족이 걸리고 또 동네 사람이 걸리고 나라가 걸리고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 한 사람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결국은 인류애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류를 사랑한다면 먼저 나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의료보험에서 막 계속해서 막 돈이 빠져나가고, 보험회사 돈이 막 빠져나가고, 나 때문에 몇십억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건강보험 관계자들이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별로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건강의 어떤 체질도 있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가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하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뭐 보험료, 국민의 보험료를 손해보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어깨 뭐 이런 수술 같은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무리하게 몸 쓰는 것도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료보험 손해나게 하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가족이 힘들지,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눈에 보이는 성전, 영원한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여름철에도 끊임없이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파리 한 마리 떨어진 것조차도 나중에 제가 근로장학생들을 일을 시키고 4층에서부터 1층까지 싹 돌아요. 딱 보면 죽은 파리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저거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는 없었는데 쟤들이 심심해서 떨어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책임 있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난 괜찮아 하고 막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부숴버리고 깨버리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일과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황 목사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쓰러지면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도 누를 끼치고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 참 어렵잖아요. 최 목사님이 대신 서서 설교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두서나다를 해야되고 천국에 광고를 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막 목사를 모신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적어도 그게 5, 6개월은 걸려요, 되게. 근데 그렇게 어려운 누를 끼치면 제가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둥과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참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요즘에는 우리 권사회에서 밤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첫째 주 철야 기도를 하는 것 같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러면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왜 철야 기도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몸이 아파서. 그게 자랑이 아니야, 그게.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지 못한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옆에 해야 될 일인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 그럼 일단은 내가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 어땠어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만큼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의 200만 명을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80이 됐다고 쓰러지고 90이 됐다고 장로직 포기하고 100살 됐다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살 아니라 모세같이 120살 되더라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권희도 장로님은 80이 넘었는데도 젊은 장로님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박수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그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권 장로님도 몸이 어떤 때 힘들어가지고 걷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간신히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여러분, 권 장로님보다 젊은 여러분들은 모래같이 120살 정도로 건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이
복음입니다, 이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90살, 100살, 110살, 120살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노면하는 분들은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했다는 것. 또 갈렙도 어땠어요? 갈렙은 85세. 85세에도 그랬어요.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85세가 돼도 막 지금으로 보면 막 개척교회와 막 가고 막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이런 마음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약해지면 아이고 이거 뭐 개척교회 10명 모이는데 그만둬버리고 아이고 이거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편히 그냥 왔다 갔다 할까? 이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큰 교회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따르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해야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식당 봉사로 성도 여러분들 섬겨주려고 어제도 우리 사장님도 그러고 막 이렇게 시장 봐가지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 반찬거리를 음식을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요. 건강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70 중반 정도 되신 분도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양병원 주방장으로 일하시고 막 그래.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여러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져 누워 있으면은 진짜로 이거 아닌 거예요. 만약 나쁜 이유하니까 저에게만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누워 있어서 똥 싸고 오줌 싸면은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어이구 하면서 속으로 빨리나 가시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천사표니까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대개는 그런 거예요. 대개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쓰러져가지고 부모님이 쓰러져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냄새 나죠. 24시간 간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보내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어때요? 오줌 싼다고 물도 안 줘. 어떤 땐 똥 싼다고 밥도 적당히 간단한 거 죽 조금 먹이고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먹여가지고 자기들 병원 운영 관리에 도움되도록 관리하는 병원도 있대. 다 그런 건 아니야. 말 안 들으면 또 눈 안 볼 때 그냥 쿡쿡 쥐어박고. 그런 게 요즘 드러나잖아요. CCTV로 다 찍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따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병들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무슨 죄를 저질렀겠지. 여러분 꼭 죄를 저질러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병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으면은 우리가 위로할 망정, 격려할 망정, 그걸 가지고 뭐 죄인 잡듯이 조롱하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병들었으면 고질병 들렸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겠어. 아이고 내가 모르는 죄를 저질렀겠지. 여러분 이런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참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하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큰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병에 걸리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 딸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보다도 천배 만배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바다의 길을 하나님이 내셔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는데 기뻐 뛰며 춤추면서 막 광야 길을 걷다가 한 3일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 물이. 그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이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하필 그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죠? 땅을 파면 다 마실 물이 거의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니까 물이 고이긴 고였는데 물이 어떤 색깔이냐면 커피 색깔이에요. 커피 색깔. 시커먼. 소 요양간에서 나온 그 물 같은 게 있더라고. 아마 그런 물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생수가 아니고 그냥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어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시커먼 것이 있었던가 봐. 그 물을 떠먹어 보니까 쓰단 말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망불평하게 된 거야. 하나님 아니면 모세한테 모세 내가 우리를 뭐 복된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런데 이 물 마셔보아라. 너부터 마셔봐. 응? 마셔보면 어때요? 써가지고 고개를 흔들어. 응? 네, 그럴 때에 원망불평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비애가 정말로 달고 단 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정말로 살고 싶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질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꿔준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아무리 철학책을 뒤집어보고 아무리 불경을 읽어보고 어떤 종교 서적을 읽어보고 아무리 그래도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생명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로 마음에 강수가 터져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그때로부터 변화돼가지고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외로도 제가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출애굽기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달고 다른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지.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으면 뭐로 교회 나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해서 부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특별한 금이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들려줬어요. 이 헌금은 우리 강희자 성도님 아들이, 그분이 교회를 제가 안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아들 마음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금덩어리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 들은지 알아요? 100만 원. 여러분들 중에 감사헌금 100만 원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기야. 여러분들 중에는 11조 원금 1000만 원 넘게 한 분도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80, 90 되면은 사실 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들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아들, 딸이라도 손자, 손녀라도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시고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네. 이런 능력이 나타나거든. 꼭 능력이라고 해서 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며느리나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은 그 아드님도 아주 성실한 분이래.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이 돈을 이렇게 던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혜자 성모님이 오늘 이렇게 봉투에다가 정성껏 100만 원을 가지고 감사의 헌금을 드렸어요. 특별한 금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에게 이런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이 알게 하시고 내 아들, 딸이 알게 하시고 주변 사람이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가난한 가운데서도 재물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재물도 뭐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사보고 뭘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가지면 100가지 다 망해. 그래서 수면제 먹고 가스불 켜놓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을 길에서도 살려주시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먹을 걸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내가 우선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되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추상적으로 저 높은 곳에서 어쩌다가 듣는 그런 소리로만 생각하기 쉬워서 제가 일부러 하나님 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건 가난한 시대에 했던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자다가 떡 먹으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이것에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전 우리 어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가난할 때는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금덩어리가 떨어진다.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라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세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부장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집 파인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저희 집에 감히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자 되신 당신께서 친히 오신다는 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네, 하나님,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낫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에게도 가끔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화로 기도 좀 부탁합니다. 밤 11시나 12시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다 일어나서 막 팬티바람에 막 허겁지겁하면서 운전하고 부산 한복판에 달려가는 것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분인지 몰라. 그럼 제가 전화로 기도해줘요. 그럼 며칠 후에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병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중풍병에 걸린 자 보고 야, 너 일어나서 네 병상을 지고 네 집으로 가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중풍병이 고쳐진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고쳐진 거예요. 성경의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들으면 되는 거야. 이번에 중3짜리가 근로장학 하다가 말벌하고 그 땅벌하고 중간 정도 되는 벌이 있어요. 여전히 큰 거. 그 세 방을 세 방을 쐈어요. 저도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벌들이, 그 말벌 비슷한 애들이 저는 두려워가지고 중3짜리에게 갖는 거 봐. 그렇게 세 방을 쐈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제가 차에다 이제 모시고서 저기 뺑뺑 돌았어요. 막 병원 4가운데 5가운데 돌아도 다 토요일 휴무라는 거야. 약국도 다 문을 닫았어.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약간 갈 뻔했어요. 어디 약국 하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을 먹고 발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저 우리 교회 정원에 저쪽에 감나무 거기 건드리지 마세요. 알았지요? 거기 벌집 있어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이 말을 안 듣고 일부러 불순종해가지고 있긴 뭐가 있어 가서 몽령으로 두드리면 이런 벌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아담 하와야 이리 와라. 너희들 저기 에덴 동산에 저거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오늘날 이 벌집으로 비운다면 너 저기 벌집 있어. 저거 쐬면은 퉁퉁 부었다가 죽는 수가 있어. 쇼크 살 수 있어. 거기 가지 마이. 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어. 그런데도 어거지로 가가지고 아닐 거야. 저희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금덩어리 숨겨놓았을지도 몰라. 가서 그냥 막 뒤적뒤적 하다가 말벌 한 10방 쐬면 어떻게 되죠? 죽는 수가 있어요. 예, 걔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목사님 저 혹시 죽는 거 아니에요? 70달이 사람 앞에 저 혹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지 않아.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괜찮아요. 그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산에 함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원 열심히 있어가지고 정원 관리한다고 나무 함부로 피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연산홍 그 사이에 느티나무 같은 게 막 쭉쭉 빚어가지고 연산홍 못이 아니라 이 잡목밭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자르려고 저도 시도를 해봤고 걔도 한번 시켜봤어. 근데 여름에는 여러분 우리 특히 장로님들 과거에도 벌써 해봤지만은
여름에는 작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그 벌 한 10방 내지 20방 쐬면은 여러분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쪽에 서쪽에 감나무 밑에 그 연산홍못 가지 마시고 저 기념비 앞에 저 장미동굴 거기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거기 하다가 이 깃바퀴를 씌워가지고 한 3일을 앓았어요. 근데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멍멍하고 뭐 귀 한쪽이 거기 안 들리는데 이쪽에 멍멍하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고 이상했는데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아주 근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합니다. 따르십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들읍시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 말씀 잘 들으면 건강이 오고, 할렐루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막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요상하게 이것저것 막 둘러치고 맺히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설교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 잘 들으면 건강하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그 설교를 잘 들으면 건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분은 제가 간증하는 거 기병 고침받은 거 간증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그분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수십 년 된 증염이 고침받았다니까 나도 기도자 해가지고 그분도 고침받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탈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재벌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죄를 버리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짓고 있을 땐 그게 달콤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야. 죄 때문에 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해. 마음에 새기고 악심을 품고 막 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암이 오는 거야.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도 서로 용서를 안 해가지고 난 저 집사하고는 상대를 안 해. 나 저 권사하고는 같이 어울리지도 안 해. 나 암흑의 목장으로 붙여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옹졸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마음을 넓힐 줄 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뭐 여전교회 안 한다, 뭐 어디 직원에 안 한다, 뭐 무슨 목장에 안 간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따라하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예수님 마음이요. 그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예수를 가짜 믿는 사람들은 목회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아주 악랄한 짓을 했으니까 저는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합니다. 아버지 저주를 주세요. 징벌을 해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그건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어요. 저 목사님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용서하라면 아멘, 사랑하라면
아멘. 충성하라. 아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계속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있던 병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가정이 회복되고 고침받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성도들을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다 포용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법이요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난리 피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지방에서 탈퇴하고 우리 부산에도 그런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증거가 확실한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야. 다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게 뭐냐면 마음들이 좁아요. 예수님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 맨날도 시기 질투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장로 비판하고 서로가 으쌰으쌰하고 막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로 예수는 안 믿거든요. 교회는 다니면서 그거예요. 그게 예수 증인입니까? 그게 예수 증인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파벌 서로가 모래알같이 살아가니까 이건 진짜 예수 안 믿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읍시다. 진짜 의롭게 삽시다. 여기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보다 더 초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기쁜 소식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우시아 왕 같은 경우 교만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어떻게 됐죠? 정신병에 걸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치매,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같이 소하고 돼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요. 왕이. 그게 뭐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그런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정말로 내가 사랑하면 따르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하는 짓마다 예쁘게 보인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아내나 남편이 하는 짓마다 이쁘게 보여. 사랑스럽게 보여. 교회에서도 누가 나쁜 짓 하고 좀 잘못했어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다 예쁘게 보여. 근데 내가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지간도 하는 짓마다 미워. 교회 와도 하는 짓마다 목사가 하는 짓, 또 집사들이 하는 짓, 하는 짓마다 미웃고 싫어. 왜? 사랑이 사라졌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는 짓마다 미웃고 싫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따라서 너무 과식하지 말고 때를 따라 괜히 밤 11시 12시에 통닭 사다 먹고 그런 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탐식하지 말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있는 질병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또 걸렸어도 치유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 오늘 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되찾아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두가 건강을 회복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300